오늘은 천소사라고도 하죠. 촌명소명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갓난 남자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본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래서 이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했죠. 아이가 커가면서 너무 행복했대요. 이 아이가 계속 미소 지어주고 막 말도 떼고 걷기도 하고 하니까 가정이 화목에 찾아오고 너무 바르게 커가는 모습에 하루하루 행복한. 근데 입양한 자녀가 청소년 시기가 되더니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방황을 했냐? 중학생인데 집에 자꾸 향수를 뿌리고 오더래요. 그리고 자꾸 화장을 하고 오고 뭐 흡연을 했겠죠.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아이가 교내에서 흡연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를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학교로 찾아가는 그 시간이 여러 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목이 사라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대화가 전혀 없어지고 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지? 하면서 부모들이 그 글에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파양을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파양까지. 근데 이 부모가 파양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부모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피가 아니지만 본인의 생명이 아니지만 본인들이 부부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파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아이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천명소명 사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뭐죠? 소명이 뭘까요? 소명이 영어로 콜링이라고 해요. 부르심, 영어로 불렀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뭐 자격증 따고 나름대로 3, 4학년 되면은 이제 취준생으로서 취업하기 위해 나름 공부 많이 하잖아요. 찾아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죠, 여러분이? 혹시 이것 때문에 아닐까요? 생계. 내가 뭐 이거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거나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왜 그렇게 대학생들이 공부하고 취업하려고 할까? 우리가 이 생계 때문에 살면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사실 생계 때문에 사는 거는 동물들이 그래요. 나 오늘 주인이 뭐 주지? 난 오늘 어디서 자지? 난 주인과 함께 잘 수 있을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급급한 짐승들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겠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콜링하셨어요. 그때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6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콜링 안에 있다. 여러분, 교회가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앙에서 밖으로 불러 모은 거예요. 사단의 손 아래에 있던 거기서 있지 마 하고 밖으로 불러 모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콜링 안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다 부르심 안에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 불러서 왔잖아요. 왜 왔습니까? 이 먼 곳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뭔가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불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그냥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부르는데 뭔가 시키시기 위함이 있다.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세은이가 있으니까 세은아 오늘 저녁에 잠시 카페에서 보자. 저기 메가커피로 올래? 하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세은이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시간 돼서 전사님 왜 불렀습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한데 제가 그냥 불렀는데 하면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세은이 가는 길에 저 박성준 뭐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또라이인가? 불렀는데 그냥 부른 이유는 없어요. 뭔가를 맡기고 뭔가 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시킬 게 있는 거고 부탁할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은 반드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예일교회도 이유가 있으셔서 불렀잖아요. 이 이유가 답이 안 나면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안 보여요. 내가 이 예일교회 왜 왔지? 당연히 이 이유가 없다 보니까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되지? 대학생으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 그 현장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갓 제대하고 복학을 했어요. 제가 새내기 때는 과에 한 과에 3명이 있는 거예요. 보통 한 대학교에 한 명인 랩런트가 태반이고 대학마다 랩런트가 없는 대학도 있어요. 뭐 조선대 전대는 많지만 혼대도 많죠. 근데 제가 복학을 하고 딱 과에 들어갔더니 한 과에만 랩런트가 6명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 한 대학에 말고 과에 행정복지학부에 뭐 민지가 다니는 행정복지학부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일교회가 3명이나 있고 세계일교회가 3명이나 있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과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할 게 있겠구나. 이게 그냥 이 숫자 노름하는데도 그냥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대학 때 모든 대학 전도 다 배웠던 것 같고 거기서 우리 스스로 기획해서 학과 친구들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기획했던 것 같고 분명히 여러분 대학 안에 또 교대 안에 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부르신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될 게 보이는데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해요. 이걸 사명은 미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뭐 선교사 그걸 보고 미셔너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미션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을 그냥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데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제 2차 세계대전 때 한 라이언 일병 병사가 갇히게 된 거예요. 뭐 포로로 이렇게 잡혔겠죠. 미국 정부에서 이 일병을 구하자, 우리가 구해내자 이런 작전을 다룬 영화인데 그걸 위해서 특수부대를 만들고 그 특수부대가 이제 구출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야, 너네 가,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방관할까요? 너네 그냥 니네가 작전 짜서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뭐 카메라 몸에 달아주면서 그 주변 환경 다 살펴주고 뭐 전폭적으로 서포트 다 해주고 헬기 띄워주고 뭐 미사일 폭격도 해주고 그걸 다 해주겠죠. 왜냐하면은 미션을 가졌으니까 임무 가지고 갔으니까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고 사명 가지고 대학 현장에 가고 가정 가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이 부르신 이유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현장에 간다면 여러분 뭐 임원으로도 부름 받은 친구들이 있죠. 기획팀 부름 받은 친구들도 있고 뭐 찬양 인도자, 반주자, 뭐 중고등부, 뭐 유치, 초등 뭐 교사로도 다 이유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이 이유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 랩런트들이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사명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WRC 할 때도 그냥 사명 가지고 뛰는 거예요.
내가 왜 스튜브로 부름받았지? 내가 왜 이 일산 킨텍스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지? 이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해야 돼 하고 사명 가지니까, 사명만 가지고 뛰니까 WRC 끝나고 불평 불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막 못 듣겠더라니까요. 저도 하고 있고 저도 가끔씩 이유를 까먹고 막 뛰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천명이에요. 이 천명이란 게, 천이 하늘천이잖아요. 하늘의 명령을 뜻하는데 천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관계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 안에 살아가느냐. 세은이랑 뭐 금요일 날 통화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청사진을 가지고, 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이 천명 안에서 나오는 청사진일까?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청사진일까?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지금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뉴스를 보세요. 다 자살하고 마약하고,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 패치 이런 거 붙잡혀가지고 40~50명이 붙잡혔잖아요. 동시에 다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가문에 상처 가지고 집착 중독 이런 거에 다 시달리는데 이유도 모르고 믿어요. 미신을 믿고, 이유도 모르고 종교 믿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진짜 답은 뭐냐? 진짜 한 가지 답은 뭐냐? 이 그리스도, 이 답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소명과도 관계돼 있거든요. 진짜 이 답 전달하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하길래 이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부족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용하실까? 얼마나 급하길래, 얼마나 지금 힘들길래, 이 시대가 얼마나 급하길래 이 메시지 듣고 여러분 마음을 반응하게 하시려고 하실까? 천명에 관해서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분은 영어 이름이가지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오늘은 좀 이분을 함께 봐보고 싶어요. 묘비의 시작이 If I had thousand lives, 그러니까 나에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에게 다 바치겠다라고 했어요. 뒤에 보면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 다 가져가라, 이런 말이에요. 1000개 생명 있으면 뭐해? 그냥 조선에 다 바칠 거야. 근데 이분이 한국 땅에 24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이죠? 지하 나이죠? 여러분 나이 때 우리나라 와서 9개월 만에 소천했어요. 또 오래 산 것도 아니에요. 좀 안타깝잖아요. 환자 돌보다가 병으로, 이게 나라가 달라지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니 굳이 왜 옵니까? 우리나라에 1800년대 후반에 왜 옵니까? 그때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초가집 살고 집신 메고 다니고, 그 6.25 전쟁 때 해외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6.25 전쟁은 50년대로 최근이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초가집 살았어요. 얼마 안 됐다니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집신 메고 머리 상투 메고 남자들 수염 다 기르고 옷도 막 다 하얀 청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근데 왜 굳이 이 사람이 옵니까? 1월 원달 말씀에서 237개 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5천 미존도 종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좀 의아하잖아요. 도대체 왜 코로나 이 시기에, 해외 나가기 더 어려운 시기에, 아예 그냥 서로 사람끼리 교류하기 더 어려운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너무 의아하잖아요. 하필 이 시기에 우리가 5,000개의 미존도 종족이 뭐죠? 복음을 전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의 비읍자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 나라가 5,000개나 있다는 거예요. 5,000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말을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당시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봤을 때 이거였어요. 전혀 복음 들어본 적 없는 5,000년간 역사를 보세요. 다 미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집마다 물두덩이에 물 떠다 가지고 나무에 막 이렇게 화려하게 칠해놓고 절하고,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이 분이 오신 거예요.
광주 양림동에 가면 광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유진벨 선교사님 뭐 선교관이 있어요, 양림동에. 여러분 뭐 렘트스쿨 하면서 많이 갔죠. 그때 이 광주 땅에 대한 평가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1897년에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거죠.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밥은 맛이 없습니다. 맛없겠죠. 이 한국 뭐가 맛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한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이 나라 이 땅에 콜레라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광주에 50명 100여 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콜레라로 죽는 사람 봤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 미전도 종족, 완전 그냥 한국 땅에 척박한 땅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237 파수꾼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원단 말씀 때 여러분이 흘려넘길 수도 있어요. 아, 뜬구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237개 나라라고 그냥 붙잡고만 끝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237 파수꾼이구나.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을 저렇게 바라보고 왔듯이 우리가 전 세계를 바라봐야 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이 답 전달하라고. 그게 하늘의 명령이고 그게 천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천명. 근데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사진을 꺼주셔도 됩니다. 17세기에 그 중국에게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에스회라는 조직이 이 중국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중국인들이 감정을 상하지 않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이야기하면 뭔가 반대할 만한데 이런 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 예수회라는 조직이 선교활동하면서 그 특히 복음의 내용 중에 십자가 달리신 내용을 빼버려서 전달하고 그 외에 성경의 그리스도의 핵심 내용을 빼고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중국은 어떻죠? 중국 땅은 완전히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의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이 복음 전달해. 근데 복음 내용만 빼놓고 전달하니까 지금 이 중국 땅이 어떤지 선교사님들 핍박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공산주의에 살아가고 오늘 진짜 짧은 메시지 설교지만 여러분이 이 천명 소명 사명 진짜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21가지 중에 핵심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과 상담을 많이 하면서 구원받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에일교회로 왜 부르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 대학에 왜 보내셨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막 이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대학에 이 과에 너무 가고 싶고 나 저 직업이 너무 하고 싶고 왜 그게 되고 싶은데 근데 대답을 잘 못해요. 본인들이 왜 그런 비전을 품고 내가 왜 그 현장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뭐 효성이 부회장님이 세무사 시험을 봤죠. 우리나라에 세무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도대체 그럼 그 세무사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왜 보내시지? 이런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이 천명 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구하면 이루시는구나. 근데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의 천명이 나의 천명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해 들어줄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 천명 소명 사명 확실하게 붙잡고 이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 안에서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이유가 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또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우리 마음속에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갈 수 있는 우리 대학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